먼저 장례를 치르는 저희 가정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기도회 찬송가와 본문은 사실 10월 4일쯤에 정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가가 가사가 그래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할 때 이 글은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나 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정했던 이유는 사실 후렴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정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소망이 되며 천국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통하여 선교하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끝끝내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초기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도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깐 한때는 바울 일행을 신이라고 막 추앙하며 따라왔던 사람들이 금세 돌변해서 돌을 들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며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얼마나 위험했을까, 급박했을까라는 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편안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 그렇고 이란 땅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편하게 살고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붓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도 돌 맞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에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떠났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 대륙으로 갑니다. 버가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얻어서 습한 저지대에 있지 못하고 건조한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첫 번째 전도의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율법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륙의 첫 번째 장소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과 동시에 핍박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곳으로 갑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번째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가서도 동일한 선교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회당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다른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곳에서 표적들도 일어나고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표적들과 기사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동일하게 핍박도 따라왔습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합니다. 또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핍박이 점점점 거세지니까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 두 번째 선교지를 도망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아가면서 굳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회당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과 함께 그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하고 부딪히니까 악감이 생겨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되었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장소였던 이고니온에 가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유대인을 피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냥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도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인,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가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율법으로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이단인 것 같다, 악당인 것 같다, 내가 믿는 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다른 유대인들도 지금은 이렇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로 거듭날 것이다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도시 루스드라에서는 좀 전도의 방법이 바뀝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전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길에서 전도한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고 회당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말씀 잘 듣는구나, 믿음이 있구나, 딱 그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앉아 있는 그 지체장애인에게 일어서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이 여기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선교할 때도 기적들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는 석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의 본 그 루스드라 도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제우스가 있고 뭐 비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우스와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헤르메스가 있는데, 바나바를 보니까 덩치가 좀 좋고 풍채도 좋고 나이도 있어 보이니까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이 일으킨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완전 이방 땅인 루스드라에 오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제우스에게 찬양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도시가. 그런데 이 말을 어떤 말로 했냐면 자기들 말로, 사투리로, 공용어로 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야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잠깐 피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야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전하자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의 제사장이 소데리고 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모시러 왔다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찾아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옷을 찢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쳐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15절 중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는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들 믿는 우상은 헛된 우상이다라고 얘기한 그 찰나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막 악감정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100km나 떨어진 루스드라에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충동합니다. 저 사람들 악당이다. 돌로 쳐라. 근데 웃기는 게 우와 신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또 홀랑 넘어갔어요. 와 돌로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믿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살펴보니 다시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직 루스드라 성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음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 성으로 네 번째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었다 살아난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네 번째 도시인 더베에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갔더니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자를 삼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륙의 네 군데 곳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그리고 일행들은 이제 다시 우리를 보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거꾸로 가면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 계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며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참되신 왕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은 패배하고 자신은 실패하고 자신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할 때에 힘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연약함으로 환난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한 실패, 여러분이 당한 환난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가서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안 해요? 나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나 어려웠어요. 이거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푸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았던 걸 기록한 거예요. 돌에 맞았는데 덤덤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 구경한 이야기, 3층 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본 거예요. 천국 가서 3층 천 보고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여셨다.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답니까? 예수면 다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정말 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해야죠. 예수면 다다. 예.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면 다냐? 그래, 예수면 다다. 우리가 믿을 때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살 때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면 다라고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돌 맞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나는 봤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뛰어넘는 방식은 고난을 바라보며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 보면 이 고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거 아니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터키의 선교사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터키 튀르키예 선교사님인데 제가 전에 선교 사역을 할 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청년부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들었는데, 터키 튀르키예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100% 이슬람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 한다고요? 선교하러 갔어요. 공산주의 국가만 돼도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00%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자도 꺼내면 안 되잖아요. 성경 갖고 들어가면 붙잡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니까요. 선교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 들고 가서는 버스 타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면 누군가 주워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이분이 선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 경찰서에서 잡으러 옵니다. 그냥 잡지 않아요.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막 하는데 그 나라의 법이 그래도 좀 바뀌었어요. 기독교를 전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걸 확인하고는 불법은 아니네, 그냥 풀어줄게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 갔는데 다시 나왔구나, 이야 하면서 그걸 감탄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맞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이분이 맞고 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터키에 있다가 영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하면 튀르키예에서 예수님 믿다가 박해당해서 넘어온 튀르키예인들, 터키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영국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갔다 온 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감옥 갔다 온 걸 뭐 그렇게 소개할 것까지 있는가 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던 터키인들이 감옥 갔다 왔냐고, 나도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도 갔다 왔군요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면 답니까? 답니다. 예수면 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